때 22절에 우리가 다 호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호구는 사실 쉬운 사람처럼 느껴지고 사기 잘 당하고 피싱 잘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구의 호자가 무슨 호자게요? 호랑이 호자 맞아요. 범호자예요. 구는 뭘까요? 입이에요. 아홉 명이 9개의 호랑이를 마리게 만든다. 그것도 괜찮은데 입구에 그럼 호구는 뭐예요? 호랑이 입에 이렇게 뭐가 집어넣고 있는 사람을 호구라고 하는 거죠.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그걸 우리가 되게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잘 속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한자가 호구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속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았으면 해서,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나 교회 오래 다녔고 예배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거 좋고 찬양 좋고 행함이 없이 좋아하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삶 속에 있다고 확실히 자부하십니까? 매주 그러고 계십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으로. 비극이죠. 좋아하는데 행하지 않고 뭔가 자기 안에 잘 변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걸 지적하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바꾸지 않는 분들은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안 들어드려도 괜찮아. 그냥 내가 지금 내 삶을 잘 살면 괜찮아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심기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말씀. 근데 요 2절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좀 확장이 돼요. 구약의 율법들을 포함해서 그 예수님께서 또 해석해 주신 말씀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말씀들을 포함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에 대한 소식도 물론이고 말씀처럼들은 물론이고 이 당시의 율법론자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는 사람들을 엄청 지적을 했죠. 예수님도 굉장히 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대로 자기는 안 살면서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고 마음은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티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뭔가 율법은 다 지켜야 되고 그런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의와 중심을 알면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특히 그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 참 율법의 본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구원을 받고 깊게 소통하며 천하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인간, 이것이 바로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개념이 지난주에는 신기운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그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22절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요, 다시 22절로 돌아와서 행할 때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필요해요. 말씀을 들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뭔가가 결과물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행하는까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비유로 말씀을 하죠. 마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속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속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23,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며.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두 개인데, 하나가 거울이고 하나는 가서예요. 가서. 중요한 단어 가서. 이 유리 거울이 몇 세기에 발견됐냐면 그 12, 13세기예요. 이때는 성경이잖아요. 한참 청동으로 봤던 그런 식이고, 손거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건축물들 보면은 이렇게 큰 사람이 이렇게 받치고 있고 만들만들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그러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변하게 되잖아요. 이게 쇠들이. 그래서 제대로 된 거울은 정말 어려워요. 구하기가. 그래서 그걸 봐도 정확하게 우리가 요즘 보는 거울이나 그것처럼 뭐 티나 이런 거 보이지도 않고 누런 그런 생각해봐요. 표면에.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냥 대충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장식은 됐어도 또 들고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고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고서 이거 잘못됐었지 하면서 고치고 가야지 되는데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주 고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이거 거울을 말씀으로 바꿔봅시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고치고 행해야 되는데 거기다 두고 다니니까 가지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계속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계신지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거울을 두고 가서 그런 뜻이야. 여기서 거울을 정확하지도 않고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보면 알겠지만 지난주에도 막 그 들음과 말함, 온유와 분노, 대조를 되게 좋아하죠. 여기도 또 대조가 나와요. 거울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그 상국어 중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게 두 개인데 앞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고 헬라어랑 보면은 근데 뭐 생략해도 상관없고 우리 다 아니까. 그런데 이거는 생략된 게 좀 의아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그 곁에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파라메이나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곁에 머물러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곁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 다시 말하면 율법을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들여다보다라는 게 이게 허리를 굽히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요즘으로 유리 손거울을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계속 고치는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보기 그러니까 생각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했던 결단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속 적용하는 그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저기 저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누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1년에 오늘 여러분 몇 번째 예배입니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죠, 그죠? 어린이까지 다 합치면은 1년에 그럼 몇 번 예배를 하는 거예요? 뭐 꽤 많아요.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52주 곱하기 3 더하기 수요 예배 나올 때 있고 심야 기도회 나올 때 있고 뭐 다 하면은 꽤 많겠죠. 목사님 그때마다 다 실천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건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대답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그 거룩한 습관들이 내가 행동함으로 반복함으로 생기게 되고 그게 일부가 되면 신경을 안 써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는 거 신경 쓰고 나와요? 그냥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처음 교회를 오고 얼마 안 지난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게 계속 노력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달성하면은 그리고 습관이 되면 되게 거룩한 습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올 때 점점 신경 쓸 거 많아질 것 같고 공부 빡세겠다. 예성이랑 수지가 계속 고민을 하지만 막상 되고 나니까 계속 놀고 있어요. 별로 그냥 편한 거야 마음이. 그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달라요. 물론 집중력 그냥 내가 잘한다라는 거야. 그만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들을 수 있는 머리가 되고 행동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돼서 신앙생활에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기계라면 프로그램이면 그렇게 안 돼요. 계속 연산이 많아지면 힘들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라서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들이 지속될수록 우리가 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가 내가 영적인 거인인가 영적인 반대가 뭐죠? 난쟁이라고 표현했나? 난쟁이라면은 모독인가 뭐라 그래야 돼? 그 스몰 뭐죠? 하여튼 그건가? 걸리버인가 아니면 작은 리버인가 뭐야?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저도 요번에 느낀 거야. 그 이원규 선교사님 요번에 은혜라는 책을 냈어요. 한번 보세요. 카페 제가 사다 놨어요. 그분도 뵙고 그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도 엄청난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일생을 거쳐서 하실 수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빈민 구제 사역하시고 막 보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보니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이러시는 거야. 제 생각에는 우리는 어렵게 갔잖아요. 처음 갔으니까 비행기표 사고 애들 다 모아서 이래저래 해서 가서 그 사역을 봤더니 우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분은 그냥 우리랑 똑같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다가 그때 순종하고 자라다 보니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그렇지 않대요. 요일마다 할 일이 정해져 있고 막상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아니라 그저 한 번 한 번의 순종이 쌓여서 그 사람을 만들었고 수많은 제자들과 그분이 먹여 살리는 나라에 엄청난 그 빈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스펙을 쌓아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서 실천하다 보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가 좋아지냐면 자꾸 실천하는 습관이 들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져요. 제가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 그 커피를 제가 5년 동안 춘천종합교회에서 그 해외 선교사님 다양한 나라에서 주시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매번 내려서 아침마다 모여서 커피를 마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이도 많으셔서 말도 잘 안 해. 커피 마셔. 그럼 4명이 가가지고 앉아서 5명이서 이렇게 홀짝 한마디도 안 해. 마시면서 그거 잘 나와 이러시면은 빨리 알아셔야 돼. 아, 그 누구 집사님이 네 나오십니다. 이 어색한 시간을 5년 동안 했어요. 뭐가 늘었게요? 커피가 늘었어요. 그런데 커피가 늘었는데 뭐가 늘었냐면 아직도 무슨 커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한 가지, 계속 그렇게 매일 마시다 보니까 뭘 알 수 있을까요? 맛이 없는 커피가 뭔지는 알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랑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내가 이걸 잘하는 건가 이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상이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더 예민할 수 있다고. 내가 뭐에 불순종하고 싶은지 나를 보는 마음이 알아서 얼른 벗어날 수가 있게 되더라니까. 할렐루야. 네.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때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결국 어떻게 될까? 25절 맨 끝에 시작.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는 것은요, 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걸로 만들어 주신 거야. 그냥 결론이에요. 무조건적인 결론. 노력을 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하려는 그 노력하는 태도. 저기 그 행하는 일이라는 표현은 그 안에라는 표현, 행하는 일 안에 복이 있으리라는 뜻이 번역 원어는 보면 일을 하는 과정과 결과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야. 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결단이지만 그걸 행하려고 지키는 그 시도와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과정에 내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다 사는 거 부담스럽지 않나? 이거 그 좋은 뜻이에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행함의 영역에서 많은 모르는 복들이 숨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들의 승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당시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됐어요. 이때.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형이잖아요. 여기가. 이때는 70에서 80만 정도의 인구가 됐습니다. 어떤 문서에는 6월절에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벨론 막 포로되고 그들이 다 이렇게 모였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모였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가 다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그 동네에서 많이 보였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그 오병이었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니까 500명이라고 딱 나와요. 저는 그쵸.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더 불어나서 지금까지 됐으니까 좋긴 좋은데 하나님은 숫자에 연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500명일 때 딱 이제 세상이 끝났다면 어떨까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대성을 다 부여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린 사람도 구원은 받겠죠. 신앙이 어리더라도. 근데 저는 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과 역사하심에 너무 초라하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왜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분노하지 말고 온유함에 대하여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는 그거에 대하여서 이렇게 딱 얘기해서 제가 실천할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어요. 어저께 저녁 때 울산 구치소에서 나오신 서땡땡님이 전화를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요. 받았어요. 앞에 한 5교회 전화했었었나 봐. 그리고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들어보니까 거짓말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자기가 2만 원이 있었는데 그 시설에 있을 때 기독교 행사할 때마다 가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너무 고마워서 나오면은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루 정도는 주말이니까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일단은 목욕을 쫙 했대요. 2만 원 전 재산 털어가지고 목욕을 쫙 하고 그 교회 이제 가까운 교회 갔는데 워낙 우락부락하고 덩치가 딱 크고 좀 이렇게 딱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래, 무서워하더래.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느냐, 내가 부산 가는 저것만 있으면 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보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데 안 도와줬대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안 도와주고 다섯 번째 울산 교회 하면 우리 교회 꼭 뜨거든요. 전화인데 내가 받은 거예요. 어저께 저녁 때에서 받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규칙이 있어요. 그 개인적으로 도와주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로 올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어서 그래서 구제금이 있어요. 딱 3,000원만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너무 적다, 밥을 먹어도 요즘 7,000원인데 좀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3,000원으로 갑시다라는 결정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막 얘기 쭉 듣다가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야. 3,000원 얘기를 기분이 놀리는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저는 규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목사님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 정말 빵 하나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제가 진짜 이 말씀 드리기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멀리 계세요. 저희 오셔봤자 차비도 안 나올 거예요. 3,000원밖에 저희가 책정이 안 돼 있어서 딱 얘기했는데 갑자기 침묵 한 10초 있더니 와 진짜 목사가 그 육두문자 듣기 쉽지 않거든요. 뭐 C부터 시작해서 막 해서 막 해서 내가 막 이러면서 막 가지고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계속 막 들으시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뭐 네가 그 목사 자격이 없고 니도 가족 있을 거 아니냐고 네가 애비냐 이러면서 막 하고 막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지 갑자기 해서 막 근데 점점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듣기 싫어서 또 딱 끊어버리면 이 사람이 찾아올 것 같은 거야. 교회 전화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또 더 피해가 가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잘 안 되셔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래서 정말 42분 동안 시간도 봤어. 계속 막 제가 해명 그게 아니고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요거 돌아도 뭐 5만 원이든 10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생각했나 보더라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해서 선생님 그게 아니 저희가 규칙이 있고 저희 교회에서 돕는 데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돕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뭐 이런 상황이라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워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해도 또 잘 듣지도 않아. 막 욕을 막 하다가 화를 진짜 내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전했잖아, 온유하라고. 근데 내가 화를 내면 나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들어도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듣는데 너무 나를 욕하는 건 좋은데 가족을 욕하고 막 목회를 욕하고 막 교회를 욕하고 막 이런 걸 다 보면서 다 계속 참으면서 그냥 그렇게 끊었어요. 제가 지금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전화를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도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더 뺏으면 선생님이 손해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끊고서 그 멘탈이 나가지고 정말 한 5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막 뭐가 막 더러운 게 막 채워지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상황이. 그래서 그러기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되는 거야. 왜? 온유하라는 말씀을 어기지 않았구나. 훈련된 건데 좀 제가 훈련이 덜 됐나 봐요. 온유는 훈련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격을 딱 이렇게 하고 말이 된 것처럼 약을 먹어서 열이 내린 것처럼 뭐 그런 얘기 지난주에 했잖아. 근데 진짜 여기 올라오면서 계속 말을 못하게 하니까 참았는데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은 들었지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는 싫습니다라고 기도하기는 물론 했었어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나가는 저의 작은 에피소드였었어요. 여러분들도 자기 영역 안에서 어떤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감정이나 내 배경이나 어떤 내 의지나 이런 것보다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더라를 기억하시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꺼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힘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 인생의 승부수가 되기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첫 열매라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참 저렇구나, 좋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같이? 어떤 구조물 같은 잘 보이지도 않는 거울을 보고서 이게 문제였지라고 했다가 그 뭐였더라, 어디였더라, 정확히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서 까먹는 그런 사람 말고, 말씀을 허리를 굽혀서 곁에 머물고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처럼 돼서 하나님, 나도 하나하나 율법을 행함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내 삶에 실천을 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나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라도 우리 목장에서 결단한 거 그거 하나라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이거 해야지라고 했던 거 그거 하나라도 하나님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복이요 결과도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아니 행하는 것까지가, 살아내는 것까지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귀한 마음을 여는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듣고 깨우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살아보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을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뭘 하길 원하시길래 저런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런 예민한 순간에도 말씀을 선택하고 행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교회 출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는 교사들도 있고 찬양을 인도하며 하나님 반주하고 여러 가지 소원을 모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결론과 결정이 눈에 들어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살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행함이 쌓여서 하나님 정말 나도 모르게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처럼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좋은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첫 열매가 되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사무엘이 자라듯이 하나님 우리가 청년으로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좋은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 여러분들 향기를 할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사는지 지켜보실 것을 압니다.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신 말씀을 향한 결단들이 먼저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복이 그 결과가 열매까지도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정말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가 이름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잠겨 늘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행함 있게 하시고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각 목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행함의 자리에서 깊게 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